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왜 이렇습니까? 지난 한 주는요 참 굴곡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날씨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추운 한 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많이 추웠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에 굴곡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께 한 중국 식당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 그러죠. 뉴스를 보는데 덕양구 삼송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고픈 건 잘 참아도요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 여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갔는데 거기가 맞았는데 우리 교회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매주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어쩌면 일부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느 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농장에서 2, 3일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때? 재밌었니? 아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수영장 하나밖에 없는 마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정원에는 전등 몇 개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넓은 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키워서 먹고 있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더라고요.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게 아닌데? 라면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를 알게 해주어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자로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남들이 인정할 만큼 부자로 사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부자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자 같아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어려울 때, 혹은 실망해서 좌절할 때 이런 부정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비난입니까?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는 판단의 말? 결코 아닐 것입니다. 혹은 야, 어떻게 하냐, 걱정되겠다라는 동정의 말도 아닐 것입니다. 하루는 사업을 하던 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힘들다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는 야, 정말이야? 야, 그래, 어떡하냐, 큰일 났네 라고 함께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나는 듣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그 친구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 친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친구가 해주는 격려의 말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험한 계곡을 헤매게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옆에서 격려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격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적절할 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저 한 달 동안 기쁜 것이 아니라 1년이고 10년이고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가 했던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변호사 엄상익이라는 분이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녀석이야 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셨으면 나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임마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의 말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때 만약 선생님이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의 핵심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집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네 번째 방법, 바로 격려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가 듬뿍 담겨진 그런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편지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주 50년경,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20년이 채 안 됐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비록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교회가 많은 박해를 잘 견디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까지 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낌없는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1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1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만 읽어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회자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 내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며 한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교회끼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러십니까? 남들의 작은 실수에도 작은 잘못에서도 정죄하기 바쁜 것은 아닙니까?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은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목사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결론은 뭡니까? 꼭 긁는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긁는 말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속을 뒤집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눈치가 백단입니다. 뭔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 못하는 것도 잘한다라고 해줘도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힘이 되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한두 번 긍정적으로 돌려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나 같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오래 참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하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래 참으시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굳이 그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굳이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속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사람까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격려하며 계속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와 달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 옛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고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그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격려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 있다가도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서로 누군가에게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신바람이 나게 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격려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만 격려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회사에서 만난 직원들을,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품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 속에 자란 아이는요,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부터 배웁니다.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요,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며,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격려와 칭찬,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조금만 힘낼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낼 수 있게 우리 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 당하던 날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물품이라 그래봐야 몇 가지 안 됩니다.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연필깎이 조그맣게, 그리고 작은 칼 한 자루, 그리고 안경집과 $5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낡은 신문기사 조각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의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그 당시 링컨은 종종 비난과 협박을 받았고 비방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문 조각을 가지고 다니며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 조각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사실, 그런 그에게 힘내라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격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이거 불가능하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앞이 깜깜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미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서로를 격려하는 명품 크리스천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